우리 에베소서 우리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소설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내가 이제부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 기준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들고 있고 그 기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기준, 그 기준의 확고한 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또 그 선을 지키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를 말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거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분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분이 바뀌어 간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분이 바뀐 것은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바뀌어졌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순간 나의 신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나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서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젠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여러분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법 없이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좀 더 윤리적인 가치의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한다? 아버지로 인정을 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 아닙니까? 한 권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가족 안에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일까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됐다면 다 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뭐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의 목적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질적인 목적인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서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3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것이 교회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뭐 맨날 교회 오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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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아주 90 넘도록 오래 산 사람이었거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가만히 회상을 해봅니다. 회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막 도망가기도 했었고,
또 도망간 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의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이 깨달은 것 하나 있어요. 요한이 깨달은 것.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탄이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의 본질의 목적이 사랑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이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본질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교회는 뭐가 우선이냐?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선교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이지 사랑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직장이에요. 직장은 당연히 일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상사 맨날 욕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맨날 사장 진짜 맨날 욕하잖아요. 사랑하면 욕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서도 직장을 그만둡니까? 안 그만둡니까? 안 그만둬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사랑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엇이 목적이느냐? 사랑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가 딴짓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교회가 직장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럼 직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과 달라야 되느냐?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윤 추구를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출세욕과 나 자신의 어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곳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임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로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본받아야 된다. 근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을 보면 이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좀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행동으로 쭉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쫙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다 사랑하고 부모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 섬기며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문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방법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사랑을 했더니 자녀들이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똑바로 안 나가요. 자녀들이 노상 사고 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는 방법대로 부모님을 사랑했더니 자꾸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면 내가 진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치도록 막 일어나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노상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방법의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식의 사랑이 넘쳐나느냐? 내 방법대로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딱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버린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려고 하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도 내가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러면 자신을 버린 사랑, 내가 그렇게 안 해줘도 하나님은 다 해주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구약의 제사법이 무엇으로 나왔냐면은 첫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 두 번째는 희생 제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버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5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레위기를 보면 와, 짜증나, 못 읽겠어, 팍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온 이 5가지의 제사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감사제, 화목제라는 것을 뜻해요.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 또 서로 간에 잘못했는데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그것을 여러분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면서 뭐 양이나 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동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술에도 한번 끓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리와 가지고 온 제물에 손을 딱 얹습니다.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서상진이가 어떤 짓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받아주시어서 이 서상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내 죄가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내가 가져온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나는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동물에게 가니까 이 동물은 죄가 있는 동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해진 내가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이 동물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구약시대 때의 이 동물의 제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약시대 때 이 희생제물이
제물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엔돌핀이 막 올라가고 막 안에 있는 막 사랑의 감정이 막 뜨거워 올라와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갈아가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내가 가져온 희생제물이 죽잖아요. 그렇죠? 희생제물이 죽어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이 희생제물에게 내 죄가 다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가되어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매번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지은 죄, 옛날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 번에 씻어주신 그런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깜빵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깜빵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 깜빵은 내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주심으로 내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어버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를 버리셨다. 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자신을 버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리다 라는 말이 중요해요. 또 한 군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보고 자신을 버리사라고 나오고, 또 목자라고 하는 얘기도 말씀을 할 때도 나를 버리사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어주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어주다, 포기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내어주었다, 자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랑,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볼 수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뭐 하는 사랑이냐? 버리는 사랑입니다. 다 버리는 사랑이에요. 가장 가치가 있는 나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 희생,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구나.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자력 구원을 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런 구원은 다 헛된 거거든요.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나를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명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사는구나. 저렇게 11조를 잘하는구나.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구제를 잘하는구나. 다 내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봐버리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다 버려지는 사랑이에요. 버려지되 어떻게 버려지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려지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자기를 버리셨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게 교회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내기 위하여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뭐 했느냐? 우리를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고 자기 몸을 온전하게 버리셨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날 좀 도와주고 내 병이 낫고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요한 게 딱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버리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리다가 뭐라 그랬죠? 내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분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속게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속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알아감이 너무나 귀하고, 그 알아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알아감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확진돼서 우리나라로 귀국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나라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죽습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버리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알아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향적인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총신대에서도 우리 신약을 가르쳐줬고, 바울 신학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본질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봐라.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진단이 처방에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해요. 뭐 이상해요. 그럼 뭘 알아야 약에 대한 처방을 받을 걸 알죠.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막 목이 컬컬하고 막 기침 나고 익하는데 여러분 딴 약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단이 바로 돼야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향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본받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생각지도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도 오질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만든 것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감정이 시작되어야 사랑도 하게 되고,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악한 감정이 시작되면 미워하는 감정도 만들어지고,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한 그대로 이 세상은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머릿속으로 간음하는 자마다 진짜 간음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마다 진짜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런 생각, 악한 생각조차 하는 것들 자체가 옛사람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해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 다 어려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여러분들에게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많이 하십시오. 누가 좀 뭐라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자꾸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그럼 감사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말이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말이 이렇게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한 것을 알리라. 이 표현이 되게 재밌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뭐처럼 해라? 소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 우리 음식할 때 보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되게 맛있는데 소금의 양이 많아져 버리면 짜요.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나머지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실 것이다. 마땅히 대답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언어의 습관 감사의 말은 무엇만 해라? 소금 치는 것 같이만 해라.
너무 말 많이 하고 소금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소금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임이 정말 맛깔스러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자 함인데, 여러분 이렇게 3절 4절의 말들 또 이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소금 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무슨 책을 읽었냐면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이 100년을 살다 보니 이분 연세가 102살이거든요. 102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를 쓴 거예요. 100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고 속에서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소유에서 행복함을 찾고자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소유에서 행복함을 찾고자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기적인 삶에서 행복함을 찾으려면 행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삶 속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분이 30대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됐거든요. 교수가 됐는데 그때 30대니까 그때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연세가 올해 102살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랜 이야기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2, 3년 지나다가 봉급이 올랐나 봐요. 봉급이 올라 월급 봉투 딱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월급 봉투를 딱 가지고 기비 이만큼 째져갖고 그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봐라 월급 올랐다. 그래서 딱 가면서 으하하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기쁘죠, 그렇죠? 그렇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학교에 딱 출근하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월급 올랐다고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누군가는 또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나 혼자 기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가 월급 올라만큼의 얼마 일부를 떼어서 그 제자한테 줬대요. 주고 나서 그 제자가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무엇인가 소유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더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밭을 하나 샀던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에서 뭘 발견해요? 금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본받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많이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속습니까? 왜 쉽게 속는 사람들을 우리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팔랑귀처럼 돼갖고 자꾸 쉽게 속을까요? 홈쇼핑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다 보면 안 누르고 못 빼게 사야 돼요. 금방 속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헛된 말이다라고. 헛된 말로 속이는 거, 헛된 말. 그 말에 자꾸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이 헛된 말에 속아서 자꾸 속임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돈 벌게 해준다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말대로 가서 내 있는 재산 다 넣어버리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날리고 뭐 사기당했다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곳에 모인 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요즘 굶는 사람 없습니다. 입는 거 다 보시니까 다 멋진 옷 다 입고 오셨네요. 다 입고 오시고. 뭐 매달 통장에 여러분 돈 뭐 리필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뭐 먹고 살만하고. 내가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한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진리에게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같은 데 갔다가 우리 이렇게 쭉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버려요.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다시 왔던 길 다시 빠꾸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목적지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속아 사는 것이 인생을 헛되게 사는 일이고 속아 사는 것이 자꾸 잘못된 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핑계거리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핑계거리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공식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어지간하면 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통합 측에서는 이번 총회 때 통계를 보니까 13만 명이 1년에 줄었다 그래요. 우리 교단은 17만 명. 합이 30만 명이 줄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인으로 보면 여러분 50만 명 이상이 1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 이제 예배를 참석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이런 거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유혹에 속는 그런 삶,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더러운 것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 눈물로 가르친 고백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섬기면서 가르친 것은 왜 그랬느냐? 교회에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이 올 것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써 그렇게 간절히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오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조차도 못 누리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갖다 끼워 맞춰갖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극단적인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과 절대 교회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절대 함께하지 말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이냐?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말할 사람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함께할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사람과 늘 언제나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소금 치는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본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